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놓고요.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야, 너희가 구하여야 이것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대부흥, 대추수를 꿈꿔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대부흥과 대추수를 움직입니다. 찰스 피니는 진정한 부흥이라는 그 탁월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데에 두 가지 수단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다. 진리는 사람을 움직이는 수단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다. 기도는 진리와 함께 부흥으로 인도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부흥에 기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웰버 체퍼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은 기도의 소산이다. 또 웨이원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사역은 교회의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기도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또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번성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기도로 유명한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나 다른 일에서처럼 부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력을 요청하며 초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유시해서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점화되었습니다. 오늘 김옥교 목사님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이문동 부흥이 바로 어디에서 와졌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제 동영상 봤습니다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가 이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놓치면 다 끝납니다.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산에서 나라와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열매들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부흥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주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주님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은 그분이 오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김옥교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초점. 지난 토요일 중보기도학교 때도 동영상 보셨습니다만은 릭 조이너의 그 책을 통해서 극심한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어필하셨잖아요. 예. 주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되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이제 철회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 기도하면서 기도는 붙잡았는데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헛된 시간 보내는 겁니다. 헛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큰미동교회는 그 기도의 초청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기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반응해야 됩니다.
왜 반응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이 세대를 보고, 영혼들을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도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제가 목요 차례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이 왜 이 밤에 나오셨습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기도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왜 웁니까? 왜 탄식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여러 면을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또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존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죽은 존재입니다. 김옥교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죽었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성경은 언제나 이미 우리들에게 완성된 걸 말씀합니다. 물론 미래적으로 완성될 것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내 삶에 나 자신에게 성취되고 완성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미 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냐?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죽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뭐냐? 죽는 겁니다.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성취해야 됩니다.